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북돋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둠이 밝혀져서 밝아지게 하시며 온전케 되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니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또 큰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세상의 이 험악한 환경 속에서 능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아직도 아마겟돈의 전장이 끝이지 않고 그들은 힘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 우리를 죽은 자들의 현장에서 산 자들의 모임으로 바꿔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에 의존하고 믿으며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영원히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주고 중앙에 탐스럽게 세워놓은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를 따먹어 정말로 천추의 한을 남긴 그들이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오늘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 살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주심은 그 언약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것을 그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하여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먹은 것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입술과 생각을 주께서 성령으로 덮으사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61절로 17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의 현상과 원인을 가지고 보여지고 되어지는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러한 현장들을 바라보게 되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난 것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생기고 이게 바로 명철함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방향이 그러한 육신적인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영생과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의 동기가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적인 동기,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정에 이루고 싶은 동기나 아니면 자신의 그러한 욕구나 그런 자신의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이제는 변하게 되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그 현장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나냐? 정의롭게 드러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되게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요.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발견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배경에 배후에 그런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선악과된 세상, 그리고 선악에 빠져 있는 세상, 죄에 잡혀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아름답고 평화롭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맞고 틀림, 끊임없이 맞고 틀림의 그런 전쟁터이고 높고 낮음의 그러한 세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무시를 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기로 세상 임금은 이것을 무기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될 때 다 여기에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말부터 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초등학교에 그 시험을 안 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부자를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뜯어내서 가난한 사람에 주려고도 하고 있고, 옛날에는 뭐 의적해가지고 그러한 부자들을 그러니까 것을 뺏어서 평민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제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살만하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부분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흘러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가문에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저희 어머니 맨날 싸웠어요. 누가 잘 사나 두고 보자 맨날. 왜 그러냐? 이게 자기는 힘든데 도와주질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각자 다 힘든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비교, 뭐 그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계속 넘치고 있어요. 구원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육신적인 원인과 그런 거예요.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있는 걸로 가지고 또 무시하고 비교하고, 그걸 또 비교해서 비교된 만큼 또 기뻐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교만과 자만과 오만들이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이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종교성을 자극합니다. 종교성을. 그래서 뭔가 더 열심이고 뭔가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거를 은혜 가운데 같이 누리면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걸 또 비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 돌아가셨어. 외국 분인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가지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도 뭔가 예수님이라는 기독교 안에서의 확고한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뭔가 이루는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있잖아요. 과정의 비밀. 성령으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성령에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어떻게 성령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시인되어져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되거든요. 내 삶의 깊은 뿌리부터,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부정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부정되어지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이 시인되어야 돼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소망이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준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수준이죠, 수준. 그러니까 엄청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함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한 거죠, 예수님처럼. 그러다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이게 다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도 똑같아요. 이게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어둠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그냥 바로 미끄러져요. 나는 이 비밀 아니까, 죽고 사는 이 과정의 비밀 아니까 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근신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현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역사의 비슷한 점이 뭐냐?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보 떴잖아요. 미사일 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비추시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전쟁터입니다, 사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전쟁터예요. 영적으로는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 어둠과 빛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자꾸 뭐예요?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려지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태산 같은 문제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는 그 현장이 정말 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속혀지는 그 현장, 가려지는 그 현장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속혀지고 가려지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도 그 가르침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전생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되고, 그리고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재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면 뭐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뭔가 든든한 배경이 되겠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발에 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실제적인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죠? 믿음이 믿음되는 이 신앙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고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가려졌는지 알겠죠. 우리는 뭔가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뭔가 되면 힘이 되잖아요. 막 소망이 생기고 막.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거짓으로 나를 핍박한다는 말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그럼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 사람을 핍박하겠어요? 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는 정당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중요한 방패가 되고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했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억울하고 이게 감정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자세가 말씀만 경외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의 실제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말씀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뭔가 그 지혜를 얻고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명언을 보잖아요. 뭐 공자, 맹자, 뭐 여러 가지 철학가들의 명언을 보면서 그 한 줄의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그러한 그 지혜자들의 말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시편 기자의 힘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현장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기 때문에 이런 경외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지혜자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이면에, 그 배경에,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으로 이제 그 구약의 그러한 랍비나 이러한 그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그거를 이제 대했죠. 그 말씀을 대했죠. 그래서 말씀을 쓸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기록할 때는요, 일단 가서 씻고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정자세로 딱 앉아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하자면 이제 자세를 고쳐 안았던 거죠. 그게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종교성이 물들어 가지고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타락해 버린 거죠.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제 전리품이거든요. 이게 탈취물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이기면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그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막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뭘 얻게 되냐? 탈취물을 얻게 됩니다. 전리품을 얻게 돼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뭐를 얻는 겁니까? 이 탈취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우리의 현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실은 복이거든요. 전에는 섭섭한 마음만, 시기만, 질투만, 안타까운 마음만, 혹은 교만한 마음만, 이제 됐어라는 오만함만 얻었던 우리였는데, 거기에서 뭐를 얻는 거죠? 주의 말씀을 얻는 거예요. 아, 정말 말씀대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그리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베델이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말은 뭐에 대한 고백입니까? 앞으로도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탈취물,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보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세상의 민낯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거짓된 세상이구나. 오늘 차 타고 온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허무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허무한 세상에 불신자들이 살다 보니까 그 허무함이 그 인생의 광풍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무함 속에서 그 허무한 열매를 인생 속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했던 결혼이 허무해져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그러니까 책임이나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해져 버리니까 거기서 뭘 얻겠냐 이러니까 점점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허무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거짓된 세상의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정말 거짓되구나. 정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면 취하죠.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우리가 주의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게 되고. 164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 게 있는 거죠. 의지할 만한 게 있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한 좋음과 그리고 사모함이 생길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를 어떻게 이끄심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다 보니까 그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큰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큰 떨림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널 형통케 하겠다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극히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장애물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싸움에는 아주 기가 막힌 힘과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무당이 저거 장군이 들렸구만 이러잖아요. 그런 장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딴 거 걱정 안 한다. 딴 거 걱정 안 해요. 뭐 먹고 입고 이런 거 걱정 안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이제 갑옷을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죠? 복음의 띠를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적군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이제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바라고 행함에 있어서 변한 거예요.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죠.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욕구와 그런 걸로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의 구원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따라 행하는 방향이 변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무엇을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우리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그 증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귀나 이 거짓된 세상은요,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희석시켜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결과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 정말 건더기들이잖아요. 몸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자꾸 의복에 집중하게 하고, 이게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들 떠올릴 때, 여러분들 자꾸 은혜의 결과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그걸 뺏기지 않는 겁니다.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늘 그 사랑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막 사르고, 그리고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을 다 쳐서 멸했을 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죠? 나 무릎 꿇을 줄 알았지. 근데 무릎 꿇질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이 정도로 세네. 이 정도까지 역사 일어나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주잖아요. 막 죽여달라고 하고, 막 마치 그 우울증 걸린 환자가 삶을 비관해서 죽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막 기도해요. 나 죽여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이끌어서 조용히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적 같은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 세워져 있는 성은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기적 같은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의 증거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은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병이어, 와 대박, 이제 굶을 일 없겠다, 거기에 은혜 받으러 거예요. 은혜는 그게 아닌데.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말이에요. 내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앞에서 행하냐? 하나님 앞에서 행해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거를 찾고 이제 속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에 생각지 않기도 하고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과 이제 모든 것들이 자꾸 이제 다른 것들이 자꾸 어둠이 묻어나기도 하고 죄가 묻어나가기도 하고, 거기에는 그 묻어나가는 게 뭐가 묻어 있는 거죠? 뭐 여러 아쉬움, 뭐 상처,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혹은 뭐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이제 나오질 않죠. 169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뭐만 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뭐 깨닫는다 얘기하면 그거는 뭐 어디 명상가나 뭐 타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무지함에서 깨어나와야 돼요. 그 우리의 한계 속에 있는 그 우물 안에서 나와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내가 우물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내 가치관의 한계와 배경의 이 내 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는데 뭐대로요? 말씀대로. 이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내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지만 네가 늙어서는
끌려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노인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한계가 오는 게 이제 점점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점점 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게 되면 노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그러한 말하자면 절제함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노인들은 왜 인내합니까?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와 그러한 그 변화가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171절입니다. 주께서 이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이다. 가르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다. 주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에는 말씀을 선별했죠. 이 말씀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약간 무시하기도 하고 약간 멀리 두고. 왜 그래?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는 것을 이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이 혼동되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심지어는 많은 선지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냔 말이죠. 너무나도 전쟁과 핍박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도움이 되게 달라는 겁니다. 나는 주를 택할 테니 주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시옵소서. 확실히 도울 자를 알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방향이, 그리고 마음의 원함이 구원으로 방향이 이제 옮겨진 거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선악과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높고 낮음 속에 살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175절입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뭐가 살아야 되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심령이 살아야 돼요.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규례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풍성케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이 내 영혼이 사는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중심은, 그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여기서 예배드려요? 내 영혼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얻어가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육신은 졸기도 하고 그죠? 딴 생각하기도 어디 갔다 오기도 하고 혹은 뭐 정죄하기도 하고 혹은 뭐 눌리기도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증인이에요. 사실 제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살리세요. 영혼을 살리셔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장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태예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무엇을 잃은 겁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양 같은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같은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 광활한 광야 같은 이 길 가운데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잘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어떤 열매로 드러납니까? 그들의 허무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인해요. 부인한다니까요. 자신의 허무한 삶과 방황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자꾸 부인해요, 사람들은. 사실 그것만 잘 보고 자각하고 사실 인정만 해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방황은 벗어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리들을 들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일꾼들을 청해서 저 벼들을 잃어가는데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다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길 잃은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빛이 비춰지니까 알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나를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혹은 자신의 그런 교만과 오만이 드러나는 현장, 하나님의 하신 일 속에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곧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자체가, 그 깨달음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속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든 나든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우리는 또 속는 거예요. 혹은 뭐 된 걸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결과에 자꾸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는 또 속게 되는 거예요. 광야를 돌아야 돼요. 이렇게 40년을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척박하고 어둡고 죄악뿐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죄와 유혹과 교만에 약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현장의 어둠을 드러내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구원해 가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를 따르고 그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 구원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정말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증인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울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신 일 속에 온전히 발견되어지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증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만남이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낱낱이 다 드러나고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모든 만남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